어느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아파트 놀이터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그네를 타고 싶은데 이 그네를 탈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놀이터 주위를 이제 돌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 여자아이가 이제 이 그네를 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5학년짜리 아이였는데 그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그네를 못 타게 하고 자기들만 그 그네를 타는, 나름 그 아파트 안에서 이 그네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던 것이죠. 그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학년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놀이터가 미끼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른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해결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힘의 위력을 받기도 하고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와 우리 삶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친절하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상상합니까? 그 불친절함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함 속에서, 답답함을 겪는 속에서 우리는 역전을 생각합니다. 역전을 상상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역전을 생각해 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역전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불친절한 때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역전의 때를 이제 기대하더라 하는 것이죠. 가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역전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응답하라 1998입니다. 가끔은 제가 목장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1998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잃어버린 그 골목의 회복이 마치 목장의 회복이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전의 이야기가 있죠? 어리숙해 보이는 이 정봉이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이 칠수를 하고 있는 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주택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뭐에 당첨됐죠? 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 집안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역전을 맛보기도 해요. 저도 사실 사역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성도님이 세 가족이셨어요. 이렇게 서울의 그 지하방에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한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딸을 만나러 일본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뭔가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나중에 그걸 긁었더니 뭡니까?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5억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감격하시네요. 그런데 일본은 세금을 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 11조를 하니까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 이 역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저에게도 내 삶에 어떤 역전의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겁니까? 저는 바로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은혜샘물교회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전 정말 제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국가를 위한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봐도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큰 역전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가 이제 광복 81주년을 기념했는데 바로 광복의 때입니다.
이 일제로부터 이 억압 속에서 1945년 해방되었던 바로 그때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큰 역전의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한국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인천 상륙 작전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역전의 어떤 기회를, 발판을 마련했던 시간일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역전한 때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역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 엄청난 역전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그 엄청난 역전을 경험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역전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와 예배가 사라져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망각을 깨우치시면서 너희들의 내일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너희들의 선택 앞에, 선택 가운데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이 불친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끊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가 되풀이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대국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돌아오고, 또 다시 이들은 힘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원인과 결과가 반복되는 일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모습과 삶의 패턴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 악순환, 원인과 결과가 반복되는 그 어떤 일은 없는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첫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7년이나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담의 내용이 똑같았을까요? 같지 않았을까요? 같았습니다. 그 인생에게 바뀌지 않는 자기 삶의 악순환과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복적인 일들을 끊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악순환을 겪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미있는 표현이 1장에 있습니다.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 같이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했다는 겁니까?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도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살아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위기가 출발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작은 목자 훈련 말씀의 삶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 광고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반대 의미를 찾아보면 기억하지 않다가 아니라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무거운 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이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며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바로 이사야 9장 7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뭡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너희에게 너희의 심령 속에 동기부여하여 너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너희의 열심, 너희에게 동기부여해서 생기는 그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성도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신가? 그리고 그 삶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과 계획과 중심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역전을 보여주실 그 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그날에 또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4장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은 갑자기 그 모든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때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때, 바로 그 날은 동일한 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한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일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 속에 있는 일들이 바로 그날이 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이 성경의 예언서의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상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은 75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750년 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니에요. 한 80% 정도는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미래에 오는 그 날이 아니라 속히 올 그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드러내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은 왜 올까요? 여러분, A.W. 토저는 이 마지막 진노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하고 파괴한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대하실 때 항상 충돌이 생긴다. 그 충돌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려고 창조물을 파괴하려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셔야만 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 행하신 진노의 심판은 모두 다 거룩한 보존의 행위였다. 그분은 우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심판의 때, 바로 그 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피조물, 그리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하시기도 해요. 가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회초리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 절대인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봐요. 그러니까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무감각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경고와 심판의 일들이 당대에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시체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이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처방처럼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25장 3절에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민족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 가운데 내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돌아보고 해석하면 그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을 가진 나를 깨뜨리시며 그 안에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나는 내 삶의 부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여러분, 내 삶의 부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의 요소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나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부흥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고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뜻밖의 일을 당하셨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슬프다입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의 때를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계속된다,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난 슬퍼, 난 슬퍼도 돼, 난 힘들어도 돼, 난 소망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판단을 부수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확정하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난 슬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에서 약속하시죠.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배후로 만드셨다. 3절에서는 강한 성읍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견고했던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배후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하고 선포할 때 나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앞에 여러분의 삶을 뚫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피난처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5장 4절에서 말하죠.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그 피난처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드냐는 거예요. 피난처는 폭군이 찾아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피난처를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할 때예요.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피난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이미 심판의 때예요. 그날이 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론이 있지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바로 이때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처는 잠시 들어갔다는 상황이 피난처는 잠시 들어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이다. 피함은 방문이 아니라 거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거주하여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평안한 때에 안정할 때에 억울함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진짜 피난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피난처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피난처는 환난이 없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피난처는 환난이 없는 곳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난처는 심판의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 만들 수 없어요. 미리 만들어야 해요. 뭘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주함으로 그분이 나의 정말로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피난처를 삼고 그 피난처를 만들어낼 때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그가 그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을 때 뭘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왜요? 그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시죠? 뜻밖의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있다니까요.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억울함에 대한 원통의 마음은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피난처를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머물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위기의 때를 딱 돌이켜보니까 예배가 사라져요. 제가 한 6개월 안식년 갔다 와서 열심히 예배하게 했거든요. 근데 막 단기봉사하고 막 준비하면서 점점 예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시 개인의 예배를 했어요. 왜요? 피난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안정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잠깐 주님께 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를 미리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6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신다,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슬픔을 바꿔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흘리는 눈물이 있죠.
안타까움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답답함 있잖아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은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확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와 목장이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 삶의 자기 중심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그 고통에서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회개는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피난처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시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미리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불친절함을 느끼는 바로 이때 우리의 이 고백과 삶의 선택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로 친절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